새벽에 비가 내리면 요새 자꾸 하는 말인데 꼭 하고 싶어서요. 자꾸 말하다 고백하다 보면 되지 않아요? 이런 날이면 왠지 아침에 아무도 없는 딱 카페에 가서 제가 새벽에는 스타벅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자가 편해가지고요. 이게 진짜 전쟁과 평화를 잘 읽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아침입니다. 전쟁과 평화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은 전쟁터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시작된다라는, 그리고 그게 더 무서운 전쟁이라는 걸 톨스토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요. 페이지 넘기면서 굳이 이런 얘기까지, 이런 에피소드들을 다 넣어야 되나 하는데요. 그렇게 듣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런 걸 통해서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거칠어질수록요, 중요한 건 세상 살아가는 그 사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귀한 축복 중에 하나가, 저도 저희 이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면요, 저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덕이 되고 삶에 있어서 깊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게 하거나 함께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가장 축복 같아요. 어디에 있느냐보다도요, 누구랑 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메말랐습니다. 기금, 가뭄, 전쟁,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14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번역이 아직도 논의가 많이 되는 번역인데요. 17절 두 번째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 내릴 것이다.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얘기하시는데, 예레미야가 백성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 내릴 것이다.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문장은 좀 달라요. 이렇게 읽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라. 이 한국어에서는 말이 이게 안 되잖아요. 내 눈에서 눈물 그치지 않게 하라니까 계속 속삭여라, 이 뜻일까요? 아니면 나를 눈물 나게 계속 괴롭혀라, 이런 뜻일까요?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에 담겨있는 뜻이 한국어 문장으로 번역을 하면 번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의 번역자들은 내가 계속해서 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일까요? 왜 예레미야의 눈물의 예언자라는 의미는 어떨까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단지 계속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명령어로 되어 있는 걸 한국어는 그냥 내가 계속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히브리어의 우리 한국어 문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문장은 무너진 백성의 앞에서 눈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계속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계속해서 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울어야 될까요? 이것이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요, 히브리어가 한국어로 완전히 번역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고통에 너무 익숙해지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눈물이 안 나요. 제가 나르기 있을 때 의료진하고 의료 캠프 들어가서요, 제가 의료를 할 건 없잖아요. 통역 다 있고, 저는 군인들하고 시체 수거하러 다녔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한 3주 지나서 들어갔으니까 안 보고 싶은 사체들이 있죠. 조각조각 있는 거 다 주워가지고, 집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한 일주일 내내 전 그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요, 무뎌지는 거잖아요. 저녁 되면 숙소 들어와가지고요, 복귀하면 의료용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의사들 멋있게 이거 하는 거. 2시간을 닦아요, 온몸을. 그러고 나면 밤에 막 따가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일주일을 해야 되니까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각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라우마가 좀 생겼어요. 눈물이 안 나요. 저희 아버지 장례를 치렀는데요. 눈물이 안 나요. 아무리 울고 싶어도. 반대로 웃음이 나와요. 근데 이제 부작용은 뭐였냐면 장례 치르고 나서 2달간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제 친구가 아버지 경험이 있는 제 친구가 너 안 힘들어? 그래서 나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하나도 안 울었지. 그래서 아니 눈물이 안 나. 너 슬픈 영화라도 보고 울어. 그래야 살아. 그래서 진짜 어거지로 울었어요. 그랬더니 잠이 오더라고요. 사람이요 각박해지면 그렇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 있어요. 세상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요 너는 계속 울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언자가 할 말이라는 겁니다. 예언자가 예언은 안 하고요 계속 울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왜 저희가 교제 인사를 그렇게 했냐면 이렇습니다. 고통이 오래되면 마음을 닫아요. 기대하면 실망하니까 기대를 안 해요. 사랑하면 상처받으니까 거리를 둬요. 계속 아프니까 계속 느끼지 못하는 쪽을 택합니다. 내가 냉담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호기제거든요. 방어기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지키려다 보면 자기 마음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예레미야의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눈물의 예언자라는 의미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요,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아직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도 이 마음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일어난 모든 것을 숫자로만 봅니다. 아픈 것을 아프다고 느끼고요. 누군가의 눈물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 지나치는 마음이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의 단점은요. 영원히 죽습니다. 더 깊은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눈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설명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말하지 못한 아픔까지도 아시고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그래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과 조상의 죄악을 압니다. 제가 좀 다듬었는데요. 20절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오래 서 있으니까 자기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물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렇습니다. 울다 보면 내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 있죠. 눈물은 마음을 닦아냅니다. 땀은 생각을 닦아냅니다. 그렇게 울다 보면 내 마음이 보이고 살아야 될 삶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요 신앙의 깊이입니다. 울 때 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함께 울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죠. 세상에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눈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탐욕 말하기 전에 내 욕심이 보이는 겁니다. 사회의 무관심 말하기 전에요. 내가 지나친 사람임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거짓을 말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에게 정직히 있는지 물어보게 되는 것이 눈물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찰은 우리를 작아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내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모든 눈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과거에 붙들려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눈물 속에서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덜 욕심을 내고서 조금 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마음부터 다시 세우십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가끔 한국 가서 목사님들 만날 때 보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요. 한국 문화가 꼭 밥을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데 데려갑니다. 근데 자기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잖아요. 넌지시 저한테 요구한 부탁을 제가 거절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밥은 먹어야 돼요. 성도들이 보니까요. 뭐 어떡하는 줄 아십니까? 온 직원 회식 자리에 불러냅니다. 그냥 땜빵 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같이 똑같은 얼굴 하기 싫어서 더 쾌활하게, 더 맛있게 먹고 더 시끄럽게 떠들어댑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사람이 꼭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는 거예요. 내 이익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 눈앞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빨리 결정하고 싶어요. 우리는 뭐든지 빨리 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은 의외로 빠른 걸 되게 싫어합니다. 자기 마음 깊이 들여다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쉽게 단정하지 못합니다. 왜요? 나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밀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가 왠지 더 마음이 갈 때도 더 많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 빛과 그늘이 함께 있습니다. 좋은 뜻에도 욕심이 있고 정의를 말하면서도 미움이 들어오고요. 사랑하면서도 상대를 내 뜻대로 지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을 모른 척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분별해야죠. 불의에는 맞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을 미워하다가 사람까지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과 싸우면서 악의 방식을 배워갑니다. 괴물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도 가라지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요, 누가 가라지인가가 아니라 내 안에는 지금 무엇이 자라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한 번에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울어야 했습니다. 운다라는 것은요, 아픔을 볼 줄 아는 겁니다.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순수함과 맑음이 있었기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거짓이 흔해도 정직해야 하고요. 사람 함부로 대하는 세상에서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몫만 챙기기보다는 약한 사람의 몫을 챙겨줄 줄 아는 그 부드러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화낼만 한 번 더 삼키고요. 미루었던 사과 더 한 번 하고요. 손해보기 익숙해질 때 하나님은 은밀하게 도우시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작지만 방향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으셔야 합니다. 내가 뭘 하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자명합니다. 기도와 예배가 깊어질수록요, 말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돈과 힘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뭘 한다고 해서요, 뭘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모습과 성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삶이 되고 우리 안에 말이 미리 조용히 자라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22절이 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한국어 번역은 희망으로 바꿉니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히브리어 본문이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죠. 울 줄 아는 사람만이 하는 고백입니다. 비는 아직 오지 않았고 현실은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희망의 근거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서의 마지막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다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울어야 할 때 울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해야 할 선을 행한 뒤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약속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상황을 즉시 바꾸시지는 않습니다. 얄궂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감당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건해질 때 하나님은 즉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상처 있지만 사랑을 잃지 않고요. 분노 속에서도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고요. 낙심한 속에서도 선을 포기하지 않고요. 이익 앞에서도 조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힘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시간입니다. 예레미야는 아픈 세상 앞에서 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진 것 없는데도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가라지가 많다고 가라지 뽑는데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 거칠다고 우리의 마음까지 거칠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조금 더 진실하고요. 조금 더 따뜻하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의 시 가운데 그런 시가 있어요. 날이 더 추우니 옷깃을 안으로 더 여미자고요. 내 안의 마음은, 내 생각은 더 뜨겁게 하자고요. 이것이 추위를 이기는 힘이라고요. 그때의 의인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눈물 흘리기에 기다리는 영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할 선을 다하면서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속해 있음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도 마지막은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이 마음 잃지 않고 선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눈물 가운데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거칠어도 우리의 마음까지 거칠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 보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맑게 살피게 하시고 아픈 이들의 눈물 지나치지 않으며 옳음을 말하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돋아나는 욕심과 작은 미움을 알아차리어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정직과 선함을 조용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꾼다고 떠들썩하게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늘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는 이 맑음의 변화로 하나님, 이 온 땅을, 내 삶을, 내 살아가는 동네를 정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뜻대로 되지 않는 날에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보다 먼저 아파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오늘 살아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